자,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가 죽었던 모습인데 20절 보니까 성전 전도하기를 다 마쳤어요. 이제 말년입니다. 말년. 유다 애굽이죠. 애굽 왕 느고가 20절에 보니까 갈그미스에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왔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힘을 가지고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때죠. 히스기야 때. 그때 18만 5천 명을 막 몰고 와서 예루살렘 감싸고 조롱했을 때, 또 랍사기가 막 난리쳤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가자마자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요시야 때가 됐는데, 요시야 때는 히스기야 때보다 요시야 때 강력해졌어요. 더 이제 유다는 강력해졌는데 아래쪽에 있었던 그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 커지면서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침략해서 먹었습니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 됐고 아수르는 이제 꺾여버렸어요. 한풀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수르가 버티고 있는 곳이 이 갈그미스인데, 여기까지 먹히면 아수르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움을 애굽에다 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제 애굽인데,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예전에 그 큐티 할 때 나왔었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썼는데 아수르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들어서 아수르를 지금 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갈그미스까지 무너지면 완전히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번에 바벨론을 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그 다음에 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이제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번에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 그런 의도에서 갈그미스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로 가려고 이제 군대를 몰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나가는 곳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 왕이 겁을 먹었어요. 애굽의 강력한 지배권에 허용하면 또 구속을 당할 것 같고, 이 다음이 또 끌려가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하고 연합된 군대니까 두렵고 싫은 거죠. 또 히스기야 때부터 바벨론하고 교류가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 막 떠오르는 군대를 아직은 내려다보니까 신하가 왔을 때 그 모든 금은 동을 다 보여주고, 그 나중에 다 뺏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 친바벨론 쪽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애굽 군대와 무기토에서 이렇게 맞서 싸웁니다. 갈그미스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근데 바울은 느고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너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하라. 나를 지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러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요시야가 막아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전할 때가 있어요. 막 당나귀도 예언한다고. 그리고 불교 신자는 무당도 얘기해요.
가끔씩. 무당도 그랬다며요. 여기 오지 말라고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크게 듣고 이렇게 예언은 하듯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과 상황 속에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소리들, 뭐 번개 확 치는 소리들, 또 이런 소리들 우연히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무당이 얘기하는 소리 중에 물론 거기에는 다 가짜 음성이 있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을 채널을 놓쳤을 때 그래요. 놓쳤을 때. 하지 말라는 길을 굳이 가거나 안 되는 길을 계속 가면 그 어둠의 과정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깡패가 야, 너 교회나 똑바로 다녀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듣지 않고 내가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엇갈리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내 자신이 너무 강해서 묻지 않고 막 뛰어들 때는 뒤에서 불러도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느고가 진짜 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너 싸우지 마. 괜히 다쳐. 난 너가 싸울 이유도 없어. 하나님 얘기하면서 가게 하라. 얘기할 때는 그게 들어야 됐던 거죠. 결국 요시아가 말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했다. 그 얘기죠. 22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와. 22절을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물러가기를 싫어하고 전쟁은 끝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냈다 질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당당하게 막 이스라엘 원래 법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성가대를 앞에 붙이고 믿음으로 막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면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뭐 했느냐.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 했다.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어때? 딱 변장하고 싸우러 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전쟁에 들어갈 때 숫자가 적어도 당당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건 게릴라도 아니고 그때 뭐 이상한 전략도 아니고 자기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싫어했다라는 단어를 보세요. 싫어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하니 여기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할 수만 있으면 숫자가 안 되니까 이기려는 길 나오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어떻게든 해버리려고 할 때 그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의 삶은 거칠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도 견디면서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대로. 돌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그런 일이 다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로 지나온 것이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래서 기도 중에 보면 40일 작정해서 21일 기도를 사용하고 3일 작당 기도를 막 사용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보좌를 옮겨버리고 주님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고 오늘 하루 감당케 해주세요 하고 부딪혀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안 돼. 그러니까 변장하고 싸우고 여차하면 도망가고 막 별 수단을 다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영적 기질이 나왔어요.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는 기질이 나왔다고. 억지로 해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잘못된 의지, 교만의 소욕이 나옵니다. 욕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고에 대한 미움의 행동,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역하는 모습으로 등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역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묻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묻지 않았다.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왜? 너무 높아져 있거든. 교만해져. 나라가 강해졌거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 인본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너집니다. 높아질수록 인간적인 관계, 우리가 남이가. 바벨론에 좋은 인상 남겨야죠. 바벨론에게 이제 떠오르는 바벨론 이제 형성됐으니까 후배 친구 나라에게 내가 형처럼
자랑도 하고 또 금 있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좋은 하층을 지내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 솔로몬의 그 정략 결혼 그런 거 보십시오. 다 그런 의도 아니에요. 아달랴를 시집오게 했던 여호사밧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남이가 인간적인 관계 그것 때문에 이런 대세에 대한 무너짐이 있다면 어리석은 길이 되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내가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러면 엎드려 다윗이 출발했잖아요. 숫자가 부족해도. 아멘. 다윗의 마지막을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돼 시글락에서 전쟁에 참여했으면 바로 사울왕 이스라엘 자기 군대와 싸워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가드 왕이 시키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서 그 지역에 다른 데 가서 있거나 다른 민족을 쳐서 수급을 배우거나 이렇게 해서 모면을 했는데 이제는 사울왕의 군대와 부딪혀야 되는 전쟁에 5명의 이 가드왕 이 군대가 블레셋이 다 연합해서 대전쟁이 쳐지는데 다윗이 낀다고 얼마나 고통이겠어.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다른 왕들이 야 다윗 보내면 저 배신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다윗 돌려보내라. 가드왕이 밀려가지고 야 너 돌아가. 그게 돌아오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울이 죽어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될 그 마지막 고비예요. 그때 시글락이 왔더니 그 사이에 그 여자 아이들 아내들 다 끌고 가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랬을 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위기예요. 얼마나 실망이고. 그때 다윗이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학살의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는다. 그리고 가자 그랬더니 또 방금 전까지 다윗을 돌로 치어 죽겠다고 막 난리쳤던 부하들이 또 가자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그게 리더자예요. 리더자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말씀 똑바로 붙들고 하나님 음성 듣고 앞을 향하여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온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또 대세가 또 흘러와요. 가게 돼 있다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해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막 민감해야 돼요. 돌 떨어지는 소리 하나라도 뭔가 사인이 될 수 있다.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의 말을 또 이방인이니까 무시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 봐야 돼.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혼자 변장해서 가서 여차하면 또 뒷북을 치든지 아니면 전세가 위로 도망가리라 했든지 간에 그러면 자기는 도망가면 변장해서 숨어서 도망가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은 뭐예요 또? 다 죽으라고 해놓고 자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꼼수라고 치졸합니다.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려움, 상처, 미움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아무리 성군이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듣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발동되면 미움이 와요. 미움이 확 올라오면 욱해요. 욱할 때는 절대 듣지 않고 행동부터 나오거든요. 반드시 후회할 짓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있는 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 가는 길 때마다 하나님 성 들어야 돼. 매일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결국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요. 아수르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아주 악한 자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를 그 이후의 모습을 봤어요. 한 150년, 200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모든 남자들은 산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수리의 그 노예들 남자들 보내와서 아이를 임신하게 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냈다고. 그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민족이 수치이고 분노고, 그리고 저들에게 나라가 망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히스기야 때 쫓아왔잖아. 그 히스기야 때 쫓아왔던 걸 하나님이 쳐서 18만 5천 명을 멸하게해서 돌아가게 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은혜이면 너무 감사이지만 내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우리가 열심히, 양이 열심히 훈련하면 양 중에서 뭐 근육이 나오고 뭐 조금 더 튼튼해 보이시는 양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양이 늑대가 되지는 않죠. 늑대 이빨을 가지게 되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양은 양인 거예요. 양들끼리는 모아놓으면 더 센 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늑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두려우면 늑대한테 먹히는 거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양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전략이고,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의 깊은 곳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두려움, 증오, 미움이 있으면, 이거 하나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애굽이 왔는데 그 애굽에 오버랩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수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아. 이 원수는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보면 그 미움이나 분노나 이기려는 의지가 나올 때거든요. 욕심이 나올 때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또 찾아가 보면 그게 다 두려움이에요. 그 뿌리는 죄예요. 그 뿌리는 선악과라고. 판단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판단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번 기회에 해결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별 인간적인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엉터리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 히스기야 때 하나님 은혜로 이겼음을 경험을 했다면 계속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들 때, 그래서 그 두려움의 반응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극기훈련, 담력훈련,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가 붙들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볼 것이다. 내가 좀 이길 것이다. 이기려고 할 것이다. 할 때 그게 왜 그래?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니까 발작하는 거라고. 누구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아수르의 그림자를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망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장이라도 부딪혀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재능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말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종은. 그러면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자유를 체험하고 해방을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일을 당했어. 그럼 그 원수는 망해야 되는 거고,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엔 다 묶여 있다가 내 안에 진리는 말하기를, 야,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마. 그냥 용서해버려. 근데 진리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억울함, 저 사람 망하는 거 봐야 되고 나는 얼마라도 보상 받아야 되고 막 이 공의가 내 안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는 계속 괴롭잖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건데 이거 붙들고 갈수록 나는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케 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옳음이 잘못된 거예요. 옳은 것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근데 주님은 놔버리래. 용서해버려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악인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인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임해요. 자유함.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보상으로 들어가요. 그 자유로 끝나지 않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적 자유 속에 들어가면 그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이 열려요. 보상이 열린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확인했던 내용. 이 땅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 몇 푼 받고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난리치고 돈 그거 받으려고 그런 줄 알아 막 이렇게 하고 절대 이건 내가 세상 두 쪽 나도 안 해 막 이렇게 억울했던 사람도 실제로 재판 끝나고 돈 보상 받잖아요. 내가 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봐주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지만 풀린대요. 돈으로 다 풀린대요. 이 땅의 일은 사람이 그렇게 올 때하고 갈 때가 틀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요. 다 그래요. 결국은. 물질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걸려있는 마음에 내가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때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주는 걸 받으려고 하는 그 돈은 일부분이잖아요. 재판 걸어서 이기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평생을 거기 묶여서 그 수준 이하로 산다고. 근데 용서해버리고 털어버리고 잘못은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 용서하고 털어버리면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오면 거기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서 자유함을 따라가 보면 생각지 못했던 길이 막 보여요. 그 길을 가면 그 사람하고 재판에서 그 사람 망하는 걸 보고 얻어야 되는 그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그것으로 사는 거지. 그 악인 짜내서 악인에게 받은 보상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 악인을 꼭 망하는 걸 봐야 내가 해결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의지 속에는 악한 사람 마음은 공의가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도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관계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품을 수 있는 거, 예수를 품는 거, 진리를 품는 거, 말씀을 품는 거, 그 품은 그 언어, 그 믿음의 말, 그게 우리 운명을 갈라내는 거,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하나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시작이 돼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년에 왜 듣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느고의 애굽왕의 말도 듣지 않았는가?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은 이 아수르의 깊은 두려움이,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복수하리라. 어떻게 해서는 이기면 이기리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어가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거. 예배하기 싫어하는 게 올라온 거라고.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움직일 때 망했다는 거죠. 여기에 장마 때처럼 비가 막 하루 종일 쏟아져도 병뚜껑 딱 막아놓고 놔두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닫아버리면 안 들린 거라고. 용서하기로 할 때 그 작은 구멍 하나 열리면 살아가 나는 길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가 항상 있는 사람, 들려져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상어가 그 물속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잖아요. 다쳐서. 물에 빠진 사람이 배에서 떨어질 때 다쳐서 몸에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2km에서 냄새를 맡는데 피냄새를 상어가. 그 공항의 탐지경 같은 거 보세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요즘 막 그 비누를 제조해서 비누 속에다가 비닐로 마약을 넣고 비누로 덮어서 비누를 제조해요. 비누를 제조해서 딱 갖고 와도 기계가 못 감지해서 비누 냄새밖에 안 들리는데 밀봉을 했는데 탐지견은 그걸 맞는데 또 마약을.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피냄새 나면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2kg가 아니라 20kg에서 마귀가 달려든다고. 저 발판 생겼다고, 문이 요만한 틈이 생겼다고. 치열한 전쟁이 영적 세계는. 그래서 그걸 씻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 버려야 돼. 반대로 내 속에 생명, 진짜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전 우주 끝에서라도 그 생명이 반짝거리는 신호를 받으시고 반응해 주시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법궤에 그 지성소에 법궤를 두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 영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가지 말씀, 뭐 올해 받은 말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매주에 했던 핵심 말씀 기억하고, 매일 말씀 듣는데 말씀 기억하고. 그러면 그게 시그널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발산을 해서 말씀이 계속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언적 흐름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기도도 그래. 방언 기도를 해봐도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은혜가 임해서 확 붙잡히면요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예언은 계속 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일이 막 더해지고 사람이 붙여지고 상황이 붙여지면서 막 눈덩이 불어가듯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한번 시작이 되면, 자유케 되면 계속 붙어요. 언어가, 예언이, 상황이. 그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속 더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 자라면서 말을 배울 때와 똑같아요. 단어 하나 따라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하잖아요. 수아가 이번 주에는 밥이란 말을 또 정확히 했다며, 또 밥. 그 단어가 하나씩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문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문장을 반복합니다. 애들이 배운 문장들은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코끼리 하나 가르쳐주면 그림책을 막 넘겨서 코끼리 자기가 나한테 가르쳐줘.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들고 와서 막 넘겨서 코끼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행기 2개. 그 책을 다 띄면 다 가르쳐줘. 다 읽어주었지만 얘가 단어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언이 들어오면 품어지는 거예요. 단어가 품어지면 길을 가나 찬양하나 계속 그 단어가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임재하게 돼요.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품은 언어로 생각하고 그 품은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근데 그때 학습했던 결과들은 나와요. 모형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 그리고 코끼리 가면 코끼리 그런다고. 동물원에 가면 애들이 그 본 걸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언어가 들어오고 단어가 들어오고 랄랄랄랄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안에 예언적 통찰력이 생기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법궤가 돼서 내 안에 잠기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일상에서도 일을 하다가도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에서 발산해내는 그 시그널을 전 우주의 끝에 계신 하나님이 반응하고 천사를 보내주고 상황을 보내서 내 상황을 돕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닫아버리고 끊어버리는 방법이 불신하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죠. 안 그러니까는 무화과 잎으로 주님이 서늘해서 임재가 느껴질만 이제 오실 때쯤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잎으로 그냥 천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려고 하죠. 영광이 떠나가니까. 그것처럼 오늘 요시아가 숨으려고 해요. 숨어서 변장하고 숨어서 싫어하고. 이게 저주의, 죄의 결과, 욕심의 결과, 미움의 결과인 거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네가 가서 네 뜻대로 돼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놓고 나를 향한 공의와 정의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 마음대로요. 마귀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나 너무 힘들어. 나는 보상 받아야 돼. 그래서 끌고 가는 게 마귀 마음대로 가는 거라고. 마귀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라 마귀주의예요.
중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술 중독, 게임 중독 다 그런 게 다 술 끊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담배 끊는 거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너가 좋아야 돼. 근데 거기는 마귀예요, 마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하고 쓰지 못하고 모으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갚아보고 저렇게 해결해보고 저렇게 네가 집을 사고 저렇게 해서 재테크했고 저렇게 해서 네가 잘 될 거야. 계획들은 좋아요. 계획들은 전문가들은 다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들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코인 그거나 주식 강의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도 보세요. 다 학원 다니면서 뭐 몇백만 원짜리 강의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거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들은 정직하지 않다고. 그죠? 기억나시나요? 몇 주 전에 했어요. 정직하지 않는다. 이 사과 너무 맛있다. 그건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 주식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거고 이렇게 할 때 손절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타고 주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빨간선 법칙이 올 때는 무조건 몰빵해라. 막 다 가르치지만 막 나 단지 부자가 다 되는 것처럼 몇백만 원이나 냈는데 돈을. 근데 그 다음 말은 안 해.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다. 그건 보장 못, 그 얘기는 안 해준다고. 지금 인터넷 중에서 이런 전문 강의들 광고하고 알려주고 이런 걸 듣기만 해도 전문 강의 수강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수만 명이 들었다고 돈을. 그러면 그중에서 제2, 제3 부자들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미국도 안 나오고 안 나와. 소수의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세계. 그럼 엄청난 부자들은 몰려야 돼 지금. 그렇지 않죠.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도와준다, 구제된다, 이렇게 하면 빚이 갚아진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다 도와준다, 다 여기저기 막. 근데 그 다음 말 안 해. 나는 사기꾼이다. 이런 말 안 한다고. 이단도 보세요. 진짜 진리라면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그러면 신천지 맞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얘기한 사람 있냐고요. 아니다라고 해야죠.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식으로 결국 나중에 하잖아요. 그게 진짜면 얘기를 해야죠. 진짜를.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음료수 하나를 사더라도 집에서 제조해서 막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서 나누고 그런 거 말고 파는데 회사가 분명한 회사가 아닌 음료는 사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어느 제품이든 비싸든 크든 정상적인 제품은 회사가 다 시각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정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이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예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결정해 주세요. 예수님 좋아하는 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싫어하시면 모양이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게 맞나요? 맞다. 그럼 가는 거고. 답이 안 오면 잠깐만 기다려야 돼. 아직 사인이 안 와서 기다려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 집중력인데요. 컨센트레이션. 여러분 집중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할 때 어떤 문제들은 수년 걸릴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즉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사인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해도 초신자든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그 문제를요 주님께 의뢰하고 집중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계속 집중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 집중, 일을 하면서 집중, 계속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그렇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내가 있는 말씀을 생각나고 들으면서 집중하고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집중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반드시 꿈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확증을 확 주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급한 거 주님 아세요. 오늘 결정해야 될 일이라면 오늘 하루 아침부터 계속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되고 결정하기 전까지라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 어떤 식으로 확증을 줘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한두 번 해보고는 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건 결정을 내가 해버리고 움직일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도는 연속적이어야 되고 계속적 언어의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직장 얻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취업하기 정말 어려워요. 너무나도 스펙이 좋은 사람들 많고 웬만하면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고 다 잘한 시대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작정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됐는데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 어떤 좋은 직장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직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현재 스펙으로 잘 안 되는 직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정말 좋은 직장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치? 은혜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 막 취직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내면의 묶임이나 눌림이나 이런 것도 다 보상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또 힘도 생기고 믿음 안에서 자랑도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틀어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러나 안 됐던 일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져서 너무 감사할 때 육신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 좋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내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 비슷한 급의 직장을 내가 지원해서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직장이라면 실력이 아니죠. 은혜인 거예요. 그것은요. 은혜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계속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은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를 시작으로 계속 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요. 그 직장이 들어나고 자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수습 기간 지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이 좋은 직장 잘리면 난 끝이다라는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안 잘려야 돼. 승진해야 돼. 바둥거리면서 그걸 지키려고 인간적 노력을 한다고. 기도 모임 빠지고 새벽에 사람이 빠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점점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점점 영혼이 드라이해지고 말라지고 일은 꼬이고 지치고 눌리고 억압당하고 안 잘려야 되니까 비굴해져야 되고 속여야 되는 자리까지 온다고. 점점 종이 돼가요. 종. 나중에는요 청년 때 품었던 그 비전이고 뭐고 예배도 빠지고 점점 찬양도 안 들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은혜예요. 이제부터는 너 등 뒤에서 내가 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라. 구원도 은혜, 승리도 은혜.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이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한 번 준 은혜, 한 번 받은 직장, 한 번 받은 어떤 사업의 성공이 계속 인간적으로 막 내가 갚아나가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이걸 도모하려고 하고 어떤 팀을 이루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방법을 쓰려고 하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나아가하리라. 시방 나아가하리라.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요. 바로 히스기야 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군대 손 하나 사용하지 않고 아스드 군대를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쳐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것도 수백 년 후대가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엎드려야죠. 하나님 오늘 또 주셨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때 그 은혜를 한 번으로 끝내실까?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실 분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만나를 안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만나는 은혜잖아요. 노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2번, 3번 거두지 말라. 오늘 하루 것만 거둬라. 내일 또 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또 내일 것을 또 미리 또 취해간 저장하는 사람들, 쌓아둔 사람들 나오죠. 그랬더니 이게 다 상해가지고 비린내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다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럼 오늘 만나를 안 주시나? 주셔요. 목마를 때 반석을 쳐 물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을 안 주셔요? 주셔요. 주신다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지금도 반복적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믿음으로 이겨야죠. 자유해야죠. 갚아나가야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 위에 달리겠다고 말씀하시면 나아가리이다.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리라.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매달려 가보십시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두려움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은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 영원한 영생과 만날 수가 없다고. 그냥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사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속하면 거기서 죽지만 생명에 속하면 두려움이 닿지 못한 곳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막 잡으러 오면 그 두려움 위에 절벽 위를 뛰어다니게 하신다. 절대 늑대가 오르지 못하는, 표범이 오르지 못하는 그 높은 곳은 막 양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봤죠? 그 염소들이 막 절벽 위로 올라가 버리지만 달려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된 승리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믿고 가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어려움 속에 은혜를 더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